찬양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설교하는데 늘 힘이 됩니다. 오늘 제목은 다 함께 시작. 시기 질투의 얽매이면. 네. 시기와 질투의 얽매이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그런데 이 마음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고 또 가까운 이웃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과 같아서 결국 그 피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그 피해가 누구한테? 나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시기 질투의 최대의 피해자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항상 나 자신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해봤자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이 시기와 질투는 마귀가 또 마귀 새끼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못된 선물이에요. 선물도 좋은 선물 있고 나쁜 선물 있잖아. 근데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마귀 새끼들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못된 선물이야. 제가 얘기 하나 해줄게요. 참 재밌는 얘기요. 나귀와 염소를 키우는 한 농부가 있었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소요, 소. 소와 염소를 키우는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는 소를 끌고 장에도 가고 소를 끌고 또 밭도 갈고 소를 끌고 논도 갈고 소를 항상 일을 하니까 소를 늘 칭찬해주고 소는 늘 염을 끓여서 주잖아. 네, 죽을 끓여서 주는데 염생이가 가만히 보니까 질투가 나는겨. 자기한테는 한번 칭찬도 안 해주고 그리고 저는 그냥 풀만 던져주고 그리고 풀도 안 주고 그냥 저 들에 갖다 매놓으면 지가 뜯어먹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은근히 질투가 나는 거요. 시기가 하고 그래서 이제 소한테 아이고 야야 소야 이리 와봐. 내가 알려줄게. 너만 맨날 일하잖아. 너 힘들잖아. 너만 맨날 장이 가고 다리도 아프잖아. 그거 좋은 방법 알려줄게. 너 있지? 이렇게 장에 갈 때 주인님이 이렇게 갈 때 냇갈 건너다가 다리에서 뚝 떨어져. 그러면 그래 이번에 이제 가다가 주인이 장에 가는데 냇갈에 가다가 다리에서 뚝 떨어졌네. 아니 이 소가 평상시에 잘 힘들 쓰이고 하는 소가 또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근데 다음 장날에 또 가는데 또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소가 지쳤나 소가 병이 들었나 그래 수의사를 불러다가 진단을 했어. 그랬더니 소가 너무 지치고 하니까 저기 산에 매여 있는 저 염생이 이렇게 잡아서 간을 먹이면은 낫겠다고. 결국 그 염소가 죽었대요, 살았대요?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소가 칭찬받고 소가 좋은 소죽만 끓여서 주니까 그게 배가 아프고 해가지고 결국 소를 골탕 먹이려고 했는데 결국 저는 어떻게 됐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다른 사람을 손해보는 게 아니라 누가 손해봐?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단체나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암처럼 이렇게 암은 조그맣게 이렇게 우리 몸에 붙어있다 이게 자라가지고 결국 그 몸을 잡아먹잖아요. 그래 이 시기 질투도 이렇게 암처럼 조그맣게 교회에서나 어떤 그 단체에서 붙어서 자라다가 결국은 암은요 있죠. 참 그 심술이 많은 거요.
정상적인 세포가 자꾸 이렇게 양분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거 못 먹게 지가 그걸 다 빨아서 지가 나쁜 암세포가 지가 다 먹고 해가지고 암을 커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고 누구도 죽어? 암 저도 죽네. 이게 시기와 질투랑 똑같아.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 암세포와 같은 거예요. 암세포. 믿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성도들이 좋은 일을 하는 거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보고 또 봉사를 하는 거를 보면 그것을 비난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한편이 공격을 합니다. 자기는 못하니까 배가 아플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을 하면 칭찬받잖아. 그러면 자기는 못하니까 배가 아플 뿐 아니라 남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두고 보지를 못하는 두고 보는 꼴을 못 봐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면은 내 육신이 생명이나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가 썩으면 무서운 병에 걸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나를 병들게 하는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그는 시기 질투는 나를 썩게 하는 내 뼈를 썩게 하는 병이 걸린 거랑 같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토록 용감하고 겸손했던 사울 왕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는겨 아주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시기와 질투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내 마음속에 시기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상대방, 나의 경쟁자, 나의 동역자들을 의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사울이 질투하게 된 원인은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사울은 두려워 떨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은 당당하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갑옷 사울이 입혔던 갑옷을 입히니까 옆 줄질 끌리니까 차라리 이거 투구 쓰고 이거 다 팽개치고 조그만 소년 다윗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가가지고 당당하게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길거리에서 춤을 추며 놀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울왕 다윗이 이겼지만 결국 누가 이긴 거예요? 사울왕이 이긴 거예요. 말하자면 사울왕의 부하가 가서 이겼으니까 결국은 그 영광은 누가 받는 거예요? 왕이 받는 건데 그런데 오늘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 거야. 어떻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소리를 사울이 들었어요. 오늘 사무엘상 18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울을 찬양하는겨.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런 말이 들린 거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니까 사울이 이제 넘겨짓고 요놈이 이제 이 나라 내 왕위를 뺏고 내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 후로 다윗을 아주 뱁새 눈을 뜨고 쳐다보는 거야. 이제 저놈이 어떻게 하나 하고 보는 거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왕은 불쾌했고 심히 노했습니다. 단단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라도 빼앗길 것이라는 불길한 마음이 그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부터 사울은 질투가 가득한 눈으로, 의심스러운 눈으로 다윗을 쳐다보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훌륭한 신하를 둔, 훌륭한 그 다윗을 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를 더 높은 자리에 세워서 중용하면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사울은 그 마음이 없으니까 불쾌한 마음, 화가 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속에 바로 누가 쏙 들어가요? 그 마음에? 마귀가 그 마음에 쏙 들어간 거예요. 예. 사울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기,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 은혜로 승승장구를 했어요. 늘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교만이 들어와 그 은혜를 잊고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오늘 승리를 주기 위해서 골리앗과의 전쟁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들도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멘. 저는 수도 없이 그런 어려움도 겪어봤고 참 곤란한 일도 당해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지 그것을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닥치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움에 맞는, 그 사정에 맞는, 형편에 맞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참 간사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얼마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냐라고 아주 감사하고 콧노래를 부르지만 조그만 어려움만 주면은 다시 코가 빠져가지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비요, 하나님이 출장 가셨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이게 사람. 그래서 우리는 초지일관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아멘. 나를 돕는 천사들을 내 곁에 붙여주셔서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는 것도 참 나쁜 건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보면 어려운 일을 닥치면 반드시 어떤 사람을 붙여줘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나가요. 아멘.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는 안 했는데 하나님은 꼭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 아멘. 그런데 보세요. 시기는, 질투는 나와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잘 되면 생기는 게 시기와 질투요. 아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부자가 됐으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지. 근데 나랑 같이 참 친한 친구가 잘 되면 은근히 뭐가 아프다고?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그래요.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게 우리 사람이거든.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붙었대. 미국 하버드 대학교 갔대. 아무렇지도 않아. 그죠? 근데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아들이 권사님이 손자 우리 아들은 저기 그럭저럭 대학교 갔는데 그 아들은 하버드 대학 가면은 어떨까 내 마음이 약간 많이는 아니고 조금 시기하고 마음이 아프지 이거란 말이요. 여러분들 같이 이제 이 연습국에도 보면 가끔 그런 게 나와. 나랑 이제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공부하면서 공부를 또 지지리도 못하고 이런 애가 아니 나는 공부 맨날 1등하고 반장하고 희장했는데 걔는 맨날 저 밑에서 1등, 2등 했던 게 시집을 잘 가서 떵떵거리고 살면은 어떨까 그 마음이. 예, 배가 아프고 좀 안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는 나랑 가까운 사람, 내 친구, 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잘 되면은 이게 요게 그래. 시기와 질투는 누가 주는 거야? 마귀가 주는 거라 그런 거예요. 이게. 그게 그런데 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마음이 이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목회자들도 있어요. 살짝 얘기해야지. 목회자들도 다른 교회가 잘 뛰고 다른 목사님이 잘 뛰면 은근히 뭐가 아프다고? 배가 아프다니까. 아니 같은 동역자가 잘 뛰면 아이고 박수 쳐주고 아이고 훌륭하다 그래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그게 사람. 사울왕을 보세요. 다윗이 승리하였으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자기가 못 이기는 거 다윗이 가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막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불쾌하고 승질나고 화가 났다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의 동역자가 아니라 돕는 사람이 아니라 뭐로 봤기 때문에 경쟁자로 봤기 때문에 야 저놈이 앞으로는 내 왕위까지도 빼앗게 생겼구나. 이 나라까지 이 나라 모두 다를 저 다윗이라는 놈이 뺏어가게 생겼구나 하고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봐요.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동반자이고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 말씀해요. 권사님은 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집사님은 나의 가족입니다. 장로님은 나의 가족입니다. 장로님은 저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들 딸들 공부시킬 때 1등하고 막 상 타면 어때? 기분이 어때? 왜 그런 거야? 내 가족이니까. 여러분도 손녀딸들이 이쁘게 잘 자라서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그럼? 내 가족이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교회에서도 옆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 내 가족이요.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 잘 되면 어떻게 하고? 박수 치고. 내 가족이 좋은 일하면 이렇게 남이 못한 내가 못하는 막 일을 하면 칭찬해주고 아이고 나는 못했는데 권사님이 그 일을 하네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도들끼리 마음이 상해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윗에게 사울은 어떻게 보면 원수요. 왜? 내가 그 사울이 벌벌 떨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벌벌 떠던 골리앗을 죽였으면은 자기를 이렇게 좀 선대해주고 잘 칭찬해주고 해야 되는데
죽이려고 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아까 창으로 2번이나 죽이려고 다윗에게 그 앞에서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안 죽였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원수로 여기질 않았어요. 아멘.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여겼지만 다윗은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까 왕이니까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몇 번이고 죽일 수 있었지만은 재미있는 하루는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굴속에 다윗은 숨어 있었어. 근데 사울이 뒤가 매려워서 그 깜깜한 굴속에 가서 아무것도 안 비는데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사울왕이 옷깃만 살짝 베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던 것을 알고선 사울이 아이고 금방요 아이고 사울아 아니에요. 금방 잃어버리고 또 죽이려고 들고 몇 번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대적하지 않고 사울이 잡으러 올 때마다 다윗은 대적하지 않았어. 계속 도망만 다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사울 왕이 원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이 원수를 안 갚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혹시 여러분들 원수가 있습니까? 근데 원수 척지지 말고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요. 시시때때로 아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데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 누가 해결해 준다고?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손에 피 묻힐 거 없어. 그래 그거 보고 손도 안 대고 못 푼다 그러는 거. 예,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은 이게 판단을 정상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은 똑똑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판단을 어떻게 옳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떠한 일이 닥쳤는데 판단을 잘못하면은 아주 3000% 빠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시기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정신이 흐려지는 겨. 이걸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줬다 그래 이걸? 마귀 새끼가 줬기 때문에 정신이 흐려져서 제대로 판단을 못해. 연세 많은 분들 이렇게 보면은 참 지혜로워, 그죠? 판단도 잘하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대화가 나온 젊은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거든. 이게 하나님께서 판단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시기와 질투를 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겨. 아까 말씀 봤죠? 사울왕이 그런 마음을 생기니까 바로 아주 강한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갔다고 했어요.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서게 되어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적으로 여기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오늘 봐요.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나와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미친놈은 뭐예요? 자꾸 떠들어대잖아.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기타를 치면서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 게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그런데 그때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창으로 해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죽인다는 얘기죠. 예.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지금 보세요. 아주 강한 악한 영이 사울왕에게 임하니까 다윗이 찬송하면서 우리 그 전에 신앙생활 할 때 귀신 들리면 목사님들하고 가가지고 뭐해요? 찬송하지. 막 계속 오늘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하는데 그 악한 영이 떠나가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울왕은 그것도 악한 영이 그렇게 귀신 들렸으니까 그건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오히려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이야, 말씀이 정확하죠? 그 벽에다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박으려고 창을 던졌다고 했어요. 우리들 속에도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시기 질투를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단순한 시기 질투가 아니라 이 시기 질투가 나를 망하게 하고 이 시기 질투가 내게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봐요.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자기 아들 친구요. 사울 임금의 왕자가 있는데 요나단.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아들의 친구이고 다윗은 또 다윗은 누구예요? 자기 딸을 준 사울. 사울이고 그 다음에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구고 전쟁에 뛰어들어 큰 승리를 거둔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하를 악력이 임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그것은 그렇게 되면 악한 마귀가 항상 우리 곁에는 천사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있어. 그래서 내가 저 장로님을 미워해요. 그러면 내 속에 옳거니 요 목사 봐라 이거 봐라 아주 미워한다 해가지고 내 속에 그 악한 영이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지금부터 뭐하는 거야? 내 일생은 망하는 길을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면은 우리 곁에 있던 사탄이는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내가 미워하고 하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제 끌고 다녀. 그러면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다윗은 자기 사위요. 자기 딸과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위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왕자 요나단의 친구요. 그리고 그렇게 골치 아픈 골리앗을 죽인 충신인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다윗 하나 자기 사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것은 바로 악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면은 악한 영은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러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완전히 폐폐하게 만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 질투가 내게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면 사람들도 친구들도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아유 저거는 이렇게 하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죠? 네. 이제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시기와 질투가 무섭지만은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기와 질투를 성령이 이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하고 혹시
자꾸 누가 미워지면 하나님 내가 자꾸 누가 어떤 집사가 어떤 권사가 자꾸 미워지는데 하나님 이 미워하는 마음 좀 없게 해주세요. 그럼 이 속에 있는 성령님 알았다 금방 그걸 빼내버려 주는 겨.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는 것도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그러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기면 바로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았다 금방 그런 미워하는 마음도 사그러들게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되게 준엄 없이 미웠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조그만 모든 시기와 질투를 쫓아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상정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다 빼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인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당정하늘 소망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